5월 첫 주일은 자녀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어버이 주일만 해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플러스 알파 온 가족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요. 자, 1부, 2부 때에도 제가 고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 어버이 주일이 있었어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다든지 아니면 값의 유물을 떠나서 정성어린 마음 가지고 부모님에게 선물을 해드린 어린 자녀들이나 어른 자녀들이나 카네이션 꽃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슴에 달아드렸다든지 아니면 정말 정말 아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드렸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부모님에게 해드린 자녀들은 손 좀 들어보세요. 손 드세요. 어른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잊지 않고 고맙다는 마음을 꽃으로 표현을 했든지 식사로 표현을 했든지 선물로 표현했든지 손 드세요. 번쩍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세요. 그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심심한 조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정말 삼가 조의를 아뢰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자식들이 만든 아니면 자식들이 준비한 꽃을 가슴에 달아드릴 때에 그 어버이들의 그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자녀들은 이까짓 게 아니에요. 평일날 점심 또 저녁 식사 대접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한 가족이 나가서 같이 외식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거 얼마 못 가요. 이제 내가 더 해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부모님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처가 댁에 부모님이 그래도 생존해 계시기 때문이지만 제 집 쪽에는 아버님도 어머님도 이제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대접해 드리고 싶어도 대접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날이 와요. 그래도 여러분 선물 그렇잖아요. 그 뭐 값이 비싸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도 정말 어버이날을 기억하면서 정성어린 그런 봉투나 아니면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부모님에게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이 15일인데 15일이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세요. 우리 선생님들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 셀 리더님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세요. 자신 있게 일어나세요. 셀 리더님들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 우리 파트든 풀타임이든 교육자님들도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주일날이면 저 비전센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셀 리더들 우리 셀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에요.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제 대신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우리 셀 리더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 여기 일어났습니다. 우리 내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루 앞당겨서 우리 이분들의 고마움을 우리 박수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자비를 써가면서 시간 투자해가면서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리더들에게 정말 심심한 그런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온가족주의를 이렇게 딱 앞에 놓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자리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보통이고 심지어 4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다가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1세대다 맞추면 4세대가 또 4세대다 맞추면 1세대들이 또 도대체 설교의 그렇잖아요. 타겟을 어디다 정할 것이냐. 그냥 타겟도 없이 그냥 공중에 산발탄을 날릴 수밖에 없는 가장 힘든 그런 시간을 맞이해서 도대체 이거 애들 유치부 아이들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드리는 예배에 도대체 설교의 초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영화나 보자. 우리 애들하고 어른하고 다 영화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 시간에 영화나 한 3편 정도 보고 그걸로 메시지를 대신하자. 그러나
여러분, 짤막한 동영상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가족 주일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그래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짤막한 4분짜리, 5분짜리, 3분짜리 이 동영상 3개를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과 같이 영화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속에서 설교,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분명히 동영상 속에는 뭔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 받은 걸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과 더불어 나눠야 되고, 어른들은 이번 셀 모임 때는 동영상 3개 본 내용 가지고 셀 모임 시간에 진지하게 우리 서로 좀 마음을 열고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말라기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이 4장. 4장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이 마지막 절이 5절 6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진정한 만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자식들은 자식대로 평행선산을 걷고 평행선산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크로스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와 자식 간에 크로스가 있어야 되는데 크로스가 없다는 거야. 부모는 부모대로 달리고 자식들은 자식대로 달리다 보니까 서로 평행선산을 이루고 있지 진정한 크로스, 만남이 없다는 거, 진정한 대화가 없는 이 시대라고 하는 얘기예요. 대화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대화가 통하질 않아요. 대화가 통한다면 사오정 시리즈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이 시대 가운데 유행하는 사오정 시리즈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대화는 하는 것 같은데 대화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말만 하고, 사오정 시리즈는 다 똑같아. 각자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서로 대화가 안 된다니까. 남들이 보면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대화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대화가 아니라니까. 부모는 부모 말을 하는 것이고 자식은 자식대로 말을 해서 서로 크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일으켰고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해가지고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정한 만남이 없으니까, 진정한 대화가 없으니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행복입니다. 행복.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 어디 살게 하셨지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이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우리 여기 조엘 합창단이 역시 똑똑해. 에덴 동산이요. 어른들은 에덴 동산 얘기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에덴 동산이요. 벌써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했는지 아이들이 퀴즈 내니까 아이들이 먼저 알아맞히네. 아이들이. 에덴의 뜻이 뭔가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행복.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서로 짝지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이유는 행복이야. 행복.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행복한 것이 곧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신락원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잃어버린 신락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잃어버린 신락원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음을 구약성경 마지막 장을 닫으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제도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2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정이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가정을 통해서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족 애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행복하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주의를 맞이해서 동영상 3개를 보시면서 가족의 의미가 뭔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의 미신을 깨야 돼. 여러분들의 행복에 대한 그 틀, 행복에 대한 신화 깨뜨려야지 비로소 무엇인가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또 자식들을 향하신 어버이의 마음, 자식들을 향하신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짤막한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동영상은 박모세 군의 간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팀명이 모세의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불편한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안에 들어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령식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면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다오니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5살 때.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귀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감사하다는 말을 부족할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렇게 잘 거두고 이곳에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예요.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엄마들이 박수 보내드리고 응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습니다. 짤막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메시지는 뭡니까? 부모님들의 끝없는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줄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아이들이 자꾸 할 수 없는 것 자꾸 기대하면서 강요하지 말고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그 자체가 참 행복일 텐데, 우린 왜 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것, 이걸 왜 지나치게 우리가 부모들이 욕심 부려가지고 피차 힘들게 살아갈까요? 조집사예요. 여기 지금 박모세 군의 어머니가 용인에 있는 비전성결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조집사예요. 조집사도 이 박모세를 임신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엄마들하고 똑같았다고요. 뭐 아파트가 몇 평이래, 그 안에 가구는 이태리째래, 자동차는 뭘 굴리고 다닌대. 내 아이를 임신하면서 4개월 뒤에 뼈가 없어가지고 뇌가 다 쏟아져 나온 상태에 사형 선고 받고 가치관, 생각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지만 저기 지금 표현은 지금 사람 같지 않다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태어났을 때 그 몰골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표현과도 같아요. 그래도 호흡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고맙고, 앙상한 뼈에 살만 붙어도 고맙고, 아니 몸무게가 점점 늘어가는 거에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고, 5살까지도 말도 못하는 녀석이 5살 때 입이 처음 떠가지고 엄마 하면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것 자체가 감격이고, 앉는 게 신기하고 일어나는 게 신기하고 걸어다니는 게 신기하고, 이게 다 기적의 연속이라면 우린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아이라고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 아이들 지금 멀쩡하잖아. 지금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고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뭔 그런 원망거리, 불평, 불만거리들이 많은지.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한번, 그렇죠? 우리 한번 자식들이 그냥 건강하게 내 곁에,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 아니 더군다나 함께 또 믿음 생활 해주니 얼마나 고맙고, 이 시간 함께 앉아가지고 또 온 가족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이게 감사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한번 첫 번째 동영상, 여러분들이 느낀 소감을 그대로 진솔하게, 제가 이 주보에다가 거기 구체적인 문제를 몇 가지 만들어 놨으니까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세미나 나눠보죠. 이제 두 번째 동영상 5분짜리는 엄마의 밥, 엄마의 밥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다 호주에 유학을 갔어요. 집을 떠난 자식들이에요. 자, 그 자식들을 향한 엄마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런 배경 속에서 한번 엄마의 밥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하우스키핑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슴을 했지. 저희 어머니는 취업 준비를 취업을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결력이다 하지만 어찌 보면 저는 인정하는 것 같고 심만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이건 제 인생을 하고 싶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제 앉아있는 상이 되기입니다.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거 없잖아. 그리고 그 순간 예, 누구세요?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어서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장담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고 전도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성도 사랑하는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원활한 것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는 게 뭔가 이게 정말 결정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저한테.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두 번째 동영상을 통해서는 뭘 느끼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땐 전혀 몰랐는데 가족들과 떨어지다 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강조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평범이야, 평범. 특별한 곳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평범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가 가족들, 특별히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
행복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함께 먹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감사거리 행복거리를 한번 찾으셔가지고 이번 셀 모임 때 서로 한번 나눠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왜 엄마들 얘기냐? 남자분들이 지금 뿌러기세요. 우린 뭐냐? 이번에 가장 얘기입니다. 가장 우리 남자 아버지들 얘기 한번 동영상 보시면서 메시지가 뭔지 한 가지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 용사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주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릴게요. 나 1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없죠.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못 버티시면서 할 거예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오늘 대학교에서 레시피를 건하는데 해보시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 아들이랑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마치토? 아이랑? 저희 고향에 안평을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해준 거 그런 거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되고 여행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친구들랑 만나는 것이고요. 몇 잔에 넣어서 주실까요? 그러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있겠죠.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 선택하겠죠. 아버님 장정리에 돈을 했거든요. 그럼 고통을 좀 많이 받죠.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 피하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자꾸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지 않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를 할 수 있죠. 그거는 대가가 없는.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 사회생활하는 데 기초자금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자식들에게만 꿈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들의 꿈을 접어야만 되는, 자식들이 이런 마음을 아나요? 그 마음을 알 때쯤이면 부모님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생각하는 주일이었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 자녀들이 반대로 어버이들을 많이 생각하는 주일, 어버이들의 삶을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주일, 특별히 자녀들이 오늘은 어버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그래서 진정한 만남이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